반갑습니다. 예,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지난달에도 새해 인사 드렸는데요. 또 구정으로 또 새해가 됐으니까 또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지난번에 오신 분좀 몇 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몇 분은 지난달에도 오신 분 계시죠? 지난달에 코로나 오기 전에부터 있습니다. 그치? 보살님은 지난달에 오신 분 같아요. 예. 에, 이 작년 연말에 제가 동지 때 참회 기도를 좀 합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을 우리가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한번 돌아보고 혹시 나 때문에 누가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고요. 화해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면은 또 이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새해니까 새해는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새해는 어떤 이런저런 소원이 있으면 한 세 가지 정도 소원을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또는 뭐 이렇게 노트에 적는다든지 한번 세워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좋은 소원을 세우셨습니까?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이 뭐참 8만 4천 법문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요, 다 공부 못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금생에는. 그리고 금생에 그토록 원하는 깨달음이 과연 올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꼭 좀 부처님이 얻으셨다는 그런 깨달음을 저도 얻고 싶지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뭐 해마다 이제 연말이면 더 절감하고 새해에는 또 소박하지만 어떻게든 좀 가까이 가보려고 저도 발언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한 발이라도 더 부처님께 다가선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 옛날에 근데 뭐 또 늘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일본에 어떤 그 노보살님이 계셨는데요. 그 약손 할머니 노보살님한테만 가면은 뭐 어떤 병이든 낫는 거예요. 우리 동의의료원에도 훌륭한 의사 선생님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 계시지만은 참 그 우리가 그 큰 병원이 없는 그 시골 마을에서는 그런 할머니들의 약손이 참 소중하죠. 우리 어릴 때도 어머니가 배를 문질러 주시면 배가 나왔잖아요. 배탈 났을 때. 그 참 신기하다 이런데 이 노보살님이 누가 배가 아파서 오든 머리가 아파서 오든 좀 할머니 좀 몸이 좀 안 좋아요 하고 찾아오면 할머니께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세요. 주문을 외우시는데 그 일본 말인데요. 저도 이 뜻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저도 얘기를 듣고 외웠어요. 오무기 고무기 이소 고고. 일본말 같습니까? 그 일본 말이래요, 이게. 근데 무슨 뜻인가 별 뜻도 없대요. 뭐 별 대단한 뜻은 없어요. 근데 그 주문을 외우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일대 소문이 나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해서 어떤 분이 또 호기심 많은 분이 그 노보살님을 찾아뵙고 혹시 그 주문을 그 누구한테 배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놀랍게도 자기가 만든 주문이 아니고 어느 스님이 가르쳐 주더라.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죠? 어느 스님입니까? 어느 절에 어느 스님이십니까? 하니까 그 인근 마을에 큰 산에 그 큰 절이 있는데 그 큰 절 큰 스님이 가르쳐 주시더라. 법문 시간에 하셨대요. 그것도 그 보살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법문 시간에
그런 오무기 고무기 이서 고고 하고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 들은 그분은 아니 그 큰 스님께서 그런 그런 주문을 가르쳐 드릴 리가 없잖아요. 무슨 진원도 아니고 소원석지 진원도 아니고 뭐 정구업 진원도 아니고 뭐 참회 진원도 아니고 처음 듣는 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또 그 큰 스님을 찾아뵀어요. 확인하러. 그래서 큰 스님 저 아랫마을 저 무슨 마을에 노보살님이 큰 스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주문을 외우면서 많은 그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큰 스님 그런 주문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았더만 큰 스님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분명히 그 큰 스님한테 배웠다 그랬는데 바로 이 스님 맞는데 그러니까 그 큰 스님께서 그러면 혹시 하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오모소주 이소고싱이라는 말이 또 있대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슷하죠? 구별 잘 못하겠죠? 오모소주 이소고싱 이게 이제 소주 이름이 아니고요. 일본말로 여러분들 혹시 금강경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대목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뜻은 우리말로 뭐 번역하면 머물지 않는 뭐 마음을 낸다는 뜻인데 요게 좀 어렵죠. 그렇게 우리말로 들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한자는 더 어렵고 어쨌든 뜻도 모르고 이 노보살님은 어머소주 일서고싱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말을 귀담아 듣고 가서 이 잘못해가지고 오목이 고목이 있어 고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효험이 있었다 이거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효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여러분 조금 전에 정근하셨죠? 근데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나라 말 아니죠? 그죠? 중국, 그쵸? 처음엔 인도 말이 맞아요. 아발리코 데스바라, 아발르키 데스바라. 요게 우리 한자로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번역하니까 관세음 보살이 됐단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구마라접 스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관세음 보살을 중국말로. 그러면 관세음 보살은 우리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말로도 발음이 좀 달라요, 약간.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관세음보살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관세음 관을 본관이거든요. 관찰한다 할 때 관. 세는 이 세상의 세. 음은 음악할 때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뜻은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은 애기 우는 소리를 엄마가 듣는 거나 같아요. 이번에 명절에 뭐 그 친척들이 많이 모여서 그 이제 가족들이 놀잖아요. 그러면 애기 엄마는 못 놀잖아요. 애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애기를 재웠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하고 같이 윷놀이를 하든지 하는 게 있잖아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누구는 듣습니까? 엄마는 들어요. 애기가 깼다는 거를. 참 신기함이 너무 신기해요. 애기 깼다고. 아무도 못 들었어. 근데 누가 들어? 어머니만 듣는데. 그 바로 우리 이 중생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누가 듣는다? 관세음보살님이 듣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믿으세요? 믿으세요? 고마운 일입니다. 아까 오모소주 이서고싱이라는 말도 그 진언을 효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낳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의하면 관세음보살만 찾아라. 그러면 어떤 병이든 낫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살 수 있다. 근데 그걸 믿습니까?
믿으면 믿는 자에게 복이 온대요. 이웃 종교에서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이웃 종교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좀 덜 강조하죠. 교회 가면 굉장히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목사님이 벌써 믿습니까를 한 10번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시간 흐르면. 믿습니까? 할 거예요. 근데 스님도 믿습니까? 하고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목사님처럼. 왜 그랬을까요? 불교에서도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믿지 못할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달라요. 원리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원리를 알려고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부처님 하신 말씀에 원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대요. 왜? 그래야 사이비에 속질 않아요. 가짜에 속질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굉장히 심하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가짜에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 그러니까 믿음만큼 그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아리송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제 수준에도 저도 좀 공부 조금 한 편인데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그리고 왜 또 어려운가 하면은 한문 아니면 외국어로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알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믿었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뭘 하면 된다? 실천을 하면 된다. 이렇게 또 하세요. 실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면 뭐가 된다? 우리는 죽어서 극락 가는 것은 죽은 다음에 얘기잖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불교는 죽은 다음에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죽은 다음에 얘기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관세음보살에 의지하면 지금 병이 낫거나 감옥 갇혔더라도 금방 해결된다. 어떤 문제도 관세음보살 전부 진짜 믿고 의지하고 염불을 하면 해결된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입증. 내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내가 실천해서 내가 내 삶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고루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소가 녹말, 단백질, 지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골고루 섭취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 우리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죠? 같은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할 수 없어. 이해가 되는 데까지는 이해하려고 해라. 그리고 실천하는 것도 실천하는 데까지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무한히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믿어지는 만큼 믿어라.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84,000 법문에 의해서 우리는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냐? 나 자신이 관세음보살님이 돼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환자잖아요.
환자는 우선 목표가 뭡니까?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더 좋은 거는 뭐예요? 병 낫는 방법을 많이 배워가지고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말이 그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중생이야. 중생은 우선 뭐가 급해? 내가 갖고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해. 그러나 이것을 극복이 됐다면 무엇을 해야 돼? 남도 돕는 의사가 되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여러분도 관세음보살이 되시고 부처님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 부처님으로 사시는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로 사는 그분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교에서는요. 최종 목적이 우리가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죠? 남도 도우라는 것이죠. 나 혼자 문제 해결하는 걸로 끝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또 뭘 하셨어요? 제일 처음 뭘 하셨어요? 기억이 나시면 얘기해 보세요. 삼귀 하셨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셨죠? 왜 귀하셨어요? 왜 부처님이 거룩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예. 자, 그 거룩하다는 말씀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생로병사를 극복하셨고 탐진치 삼독심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중생의 삶을 살지 않는 분이에요. 더 이상 욕심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은 분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생로병사에 휘둘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 거룩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분에게 귀의를 해야죠. 우리도 그런 부처님 우리 너무 존경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시.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귀의하셨어요? 두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셨습니다. 왜요? 부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물론 마음속에 부처님은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지금 살아계신 부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부처님의 84,000 가르침이 남아 있잖아요.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보물지도가 있잖아요. 그 보물지도대로 따라가면은 어디에 간다? 보물을 얻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로병사 우비곤대 극복하고 탐진치 삼독심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보물지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하는 거예요. 믿고 보물지도 따라가면 틀림없이 보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어디에 귀의하셨습니까? 스님들께 귀의한다 하셨죠. 아까 엄밀히 얘기하면 스님들이 아니에요. 승가예요. 승가. 부처님을 따르는 무리란 뜻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거기에 나오는 스님들은 관세음보살 이런 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원효대사 이런 분들. 다 유명한 이런 분들 다 포함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도 잘하면 포함될 수가 있어요. 왜? 출가 제가가 사춘이 아니에요. 승가라는 말은 부처님을 따르는 무리. 좁게 얘기하면 스님들 맞아요. 스님들 맞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요 출가 제가 의미가 있습니까? 예? 수행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출가한 거나 다름없어. 사실상. 왜냐하면은 더 이상 사회생활을 못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생업
상업 활동이나 뭐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건 더 좋지만은 못 하게 되는 시점도 온단 말이에요. 그때 뭘 할 거냐고. 그때는 이 부처님 공부를 아주 본격적으로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아까 이해를 못했던 것도 이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보고, 실천 못했던 것도 실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본다. 어떤 것을 실천하면 되느냐. 첫째요. 쉬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 계율 지켜라 이런 게 아니고요. 누구도 깔보지를 마라. 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지 말고, 나보다 돈이 적다고 깔보지 말고, 나보다 계급이 낮다고 깔보지 말고, 나보다 뭐 아는 게 없다고 깔보지 말고, 여러분 나보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나보다 못한 것만 봅니까? 나보다 나은 점이 많은데,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요, 나보다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요, 나보다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요, 나보다 인기가 많을 수도 있고, 나보다 아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뭐 한 가지라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마음이 더 고울 수도 있고, 마음이 나보다 더 너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한 가지라도 나보다 못하면 내가 왜 갑질을 하냐고. 무조건 앞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처님 대하듯이 해라. 아드님, 따님, 며느님, 사위님, 손자, 손녀,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처님 대하듯이 하라. 깔보지 말고 관세음보살님 대하듯이 해라. 그분이 내게는 관세음보살, 내 눈앞에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멀리 찾지 마라. 여러분은 누굽니까? 간호사, 간병인,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관세음보살이세요. 이 뒤에 허리 띠 하고 계신 분들, 보교사 이분들요. 그렇겠죠?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래지 말고 욕하지 마라.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무조건 칭찬만 해라. 칭찬할 거 없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 뭐 욕하고 뭐 이래도 저래도 이런 하지 마. 심지어는요,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단추 눌렀다고 뭐라고 안 눌렀다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안 탄다고 뭐라고 빨리 탄다고 뭐라고. 이거 많이 보셨죠? 엘리베이터를 안 타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요, 전부 화가 난 사람들 같아. 남들 막 조금만 실수해도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래? 뭐 그렇게 급해? 좀 기다려주고. 그 싸울 이유가 없는데, 하나도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누구도 깔보지 말고 누구에게도 칭찬을 해줘. 칭찬할 거 없어 가만히 있어 그냥 차라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베풀어. 아까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 들면 뭐를 닫으라고? 그 다음 뭘 열으라고? 그래, 지갑을 열으라고.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지. 이걸 잘 이렇게 번역하니까 쉽죠? 깔보지 말고 칭찬하고, 먼저 지갑, 칭찬하기 싫으면 자꾸 잠그고, 어느 자꾸 열어라? 지갑 자꾸를 열어라. 너무 쉽잖아. 이 세 개만 해도. 그 다음에 내 잘못해서 빨리 미안하다 해. 우리 이웃 나라 미안하다 안 하니까 얼마나 미워요. 지나간 일이라도 그때 좀 미안하게 됐다 하면 그만인데 끝까지 안 하잖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나는 혹시 그런 거 없을까? 내가 며느리한테 한 모진만 한 거 없나? 내 사위한테 내가 혹시 또 심한 말 한 거 아니가? 물론 그건 맞아.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딸 행복을 위해서 뭐라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아드님과 따님을 위한다면 뭐라 하면 안 돼요. 칭찬해 줘야지. 편이 돼 줘야 돼. 진짜 나는 누구 편이야? 사실은 딸 편이고 아들 편이라.
그러나 대놓고 아들 편 들고 딸 편 들면 그게 편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나 역효과 나요.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며느리가 이뻐서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위가 이뻐서 사위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 딸,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기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머니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칭찬하자. 용돈도 아들한테 집 주지 마, 며느리한테 주라. 아들 생일 케이크 살 돈을 며느리한테 주라. 아들한테 주지 말고. 사위도 마찬가지지. 이 부처님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리고 너무 잘 되면 질투하지 맙시다. 시기 질투 좀 하지 맙시다. 같이 기뻐해 주자. 이거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끄떡끄떡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투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 줍시다 하면 어려워요. 자, 이게요. 근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근데 배가 고픈 건 참아도 아픈 것도 못 참는데. 그러나 한번 역발상입니다. 사촌이 논이 살 때 전화를 해. 막 가서 전화해가지고 형님 이번에 아파트 100평짜리를 옮겼다면서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 누구 아무개 이번에 뭐 무슨 박사학위 땄다면서요. 축하해줘. 서울 의대 갔다면서요. 막 축하해주라고. 그 논 사고 밭 샀다고 축하 전화하면은 뭐가 연말에 가을 되면 뭐가 옵니까? 사람 가면 올 줄 알수 누가 알아요? 나나 묵자 하고 올라간다. 실질적으로 아무 덕이 안 돼요. 질투하고 시기 질투해서 내한테 이득이 오는 게 없습니다. 누구 발목 잡아서 내한테 이득이 오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것도 참 재밌긴 해요. 누구 잘 되게 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근데 누구 못되게 만드는 건 쉬워요. 방해하고. 잘 되는 거는 못하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요.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너무 천지 차이로 갈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느냐 저런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 그 편차가 크다는 거죠. 그 백두산 천지에 물이 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돌던 물이 동쪽으로 폭포로 해서 떨어지면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두만강에. 근데 뱅뱅 돌다가 서쪽에 있는 폭포로 떨어져서 그럼 어디로 갑니까? 압록강. 압록강으로 가가지고 저 서해 바다로 가고 두만강으로 흘러간 그 물방울은 동해 바다로 가고 북쪽으로 흘러간 거는 저 토문강으로 해가지고 저 아무르강인가 흥룡강인가 글로 가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분수령이라고 부릅니다. 분수령. 물이 갈라지는 꼭대기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삶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을 깔보지 않고 누구든 내가 리스펙트, 존중하고 존경해줘. 이런 삶은 이 시작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삶은 교도소고요. 남 깔보고 싸우고 하다 보면 치고받고 하다가 잘못될 수가 많고 두들겨 맞고요. 그 사람 감옥에 잡아넣으면 이익입니까 내가? 나는 지금 얻어터지고 병원비 그 사람이 물어주고 뭐 합의금 받고 해도 내가 이익이냐고. 손해예요. 두들겨 맞은 만큼 싸워가지고. 이기면 또 이익이에요. 두들겨 패면 또 이익이냐고. 감옥 가고 합의금 물고. 성내에서 이익 보는 게 없다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함부로 옛날에 그 원시인 때는 욕심도 내야 됐고 성도 낼 줄 알아야 살아남았어. 아주 먼 옛날에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욕심 낼 줄 알아야 살아남아요. 여기 저 욕심 없는 사람은 못 살아요. 이 지구상에. 정말로 욕심 없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욕심 내지 말라는 거지.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고 욕심을 어떤 쪽으로 내라? 다 잘 되는 쪽으로 내면 돼. 정말 큰 욕심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욕심은 뭘까요? 우리나라 잘 되자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욕심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국사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내가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고 싶다. 물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마음 먹은 그 출발이 욕심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높은 자리 가는 거잖아요. 욕심은 그럴 때 내. 그런데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 내가 많은 사람들 내가 고용하고 일자리 주고 이런 마음 먹은 사람 재벌 됐잖아. 정주영 회장 뭐 이런 분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발언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남을 깔보지 않고 존중한다는 거. 그다음에 남을 욕하거나 하지 말고 욕을 하려면 아예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칭찬을 입에 한번 담아.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쑥스러워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갑돌이와 갑순이도 한 마리 살았지만 표현을 안 해서 결혼 못 했잖아요. 사랑한다 한마디 하면 될 텐데 표현을 하고 살자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시간 다 됐네요. 자, 여러분 꼭 훌륭한 삶, 이 올해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선물하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생활을 통해서